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레위기의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과 희생과 속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6장이 대속죄일이 나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 22장은 거룩과 비거룩에 대해서, 오늘 이틀 전에 나누었던 오늘 23장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25장까지 말하고 있고, 26장, 27장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네 가지 측면에서 거룩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마음,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기질에 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또한 거룩함은 나의 인간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거룩은 내가 맺는 관계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과의 홀로 서서 맺는 관계, 그리고 세상과 이웃과의 맺는 관계가 나의 거룩함과 연관이 있다. 이 네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기질과 나의 인간성과 내가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거룩함이다. 자, 이틀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성회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회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성회라는 히브리어는 거룩의 소집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회의 뜻은 그 모임을 성립시킨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임이다 라고 할 때 그냥 그 모임 그 자체가,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모임이고 노회를 하는 것이 거룩한 모임이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성립시키신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회다라는 의미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겁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네 번째,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열매로 고백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였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7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만 합니다. 유월절과 꼭 따라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세 번째는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구원은 긴급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제일 마지막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 7가지가 있다. 자, 한번 처음부터 6월절 따라합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이틀 전에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가지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긴급한 구원, 그래서 재앙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반드시 무교절도, 그 다음날 무교절도 함께 지켜야 되는데, 이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는 떡, 곧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는데, 이 떡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열매의 처음 것들을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감나무가 있으면, 대추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 가장 좋은 것 먼저 딴 거 따서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리도록 시킵니다. 누구를 시킵니까? 제일 큰 장남이나 장녀를 시킵니다. 동생들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동생들이 따라가면서 막 웁니다. 나 저거 감 먹고 싶다고, 저 대추 먹고 싶다고. 그래도 장남, 장녀 그 아이는 안 된다고,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동생이 또 그 동생을 가르치고 그들이 커서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의 참 좋은 전통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첫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 유실수를 키워보고 동물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참 중요한 사실들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가 처음 맺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내년 그맘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월경을 하는 것, 그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한 신앙이지요. 우리들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취직을 해서 처음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라.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을 잘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과 추수할 때의 배려입니다. 이 오순절은 모맥을 거두는 때이므로 맥추절이라고 하고, 6월절부터 47일이 지난 하루를 딱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 똑같은, 그러니까 77절이 왜냐? 77, 49일 때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은
맥주절과 칠칠절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맥을 거두는 것.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농업사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맥주감사절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곡물을 벨 때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거두어서 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항상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거둠, 그러한 수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생태공원에 지금 한번 걸어 보십시오. 어제 저녁도 제가 걸으면서 보니까 이제 조류생태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간 큰 높은 나무로부터 이쪽은 섭지공원입니다. 이쪽은 나달 들녘입니다. 나달이 뭐냐 하면 벼를 심어 놓고 타작을 해가지고 그 타작에서 이삭이 떨어지면 그 나달 하나하나를 철새들이 와서 먹도록 하는 거예요. 섭지공원은 섭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섭지에서 생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먹이들을 철새들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이 경제의 원리가 이것을 지배하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공원 이 자체가 침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난다고 저기다가 지금 연말이 되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생태계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생태계의 물을 다 빼버리고 인공적인 공사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조류 생태공원이면 조류들을 배려해서 조류들의 먹이를 없애지 않는 선에서 이 공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공원을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사실 그랬습니다. 섭지공원을 파괴하는 거, 조류들이 먹이를 뺏어가는 거예요. 나달들녘에 그냥 전부 다 타작해가지고 다 가져가서 먹어버리는 것, 그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창문으로 내다보면 여기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우리가 말하는 묵 해먹는 도토리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도토리를 한 알도 안 난 거 다 주워갑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처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청설모가 있었어요. 다람쥐가 있었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애들 우리가 이만큼 주워가지고 무간삽을 해먹겠다고 그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수확이 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나그네들, 그러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 내 수확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상생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을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씨앗을 짓거나 모종을 심을 때 세 개를 한 세트로 심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짐승들이 먹고, 하나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심었습니다. 왜? 자연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항상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까지만 내가 먹고 담을 넘어가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고 목을 죽이고 배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지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이 뭐래요? 몸에 거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그런다, 77절이라고 그런다. 구원받은 사람이 77, 49, 49일째 되는 때 지키는,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하루만이라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신비한 것이죠. 하늘이죠. 그런데 성령의 강림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구약 성경에 추수할 때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주야 외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 줍지 말고, 왜 떨어진 것 줍지 않고 싶겠어요? 주어서 더 내 배를 채우고 싶겠지요. 내 수익을 더 올리고 싶겠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상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우리 자식밖에 모르면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의 이 의미, 이 배려하는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킬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없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기쁨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뭐라고 해요? 기쁨을 선포하는,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 요제라고 있었죠. 그죠? 요제가 뭐예요?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요제라 그랬습니다. 나팔절도 바로 기쁨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나팔절에는요 반드시 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미래의 기쁜 일을 내다보며 소망한다는 뜻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미래의 기쁜 일을 내 영의 눈을 들어서 내다보면서 소망한다. 그것이 나팔절의 의미라는 것.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나팔절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떻더라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의 기쁜 소망을 가지고서 선포할 수 있는 나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지키는 6번째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큰 안식일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 16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 속죄 가운데 있어야, 속죄일 가운데 있어야 되고, 안식일 가운데 큰 안식일로 반드시 우리가 이 속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우리는 뿌리까지 죄인이거든요. 이 속죄일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큰 안식일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철저한 참회, 회개가 필요하고, 이 큰 안식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쉴 안식일, 이 안식일을 잘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 베란다 같은 데 텐트를 치고 베란다에서 지금도 자녀들과 함께 잡니다. 왜 따뜻한 방에서 자지 않고 초막절을 지킵니까? 그 쌀쌀한 곳에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할 때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세대에서 자꾸 이게 싸우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전을 그냥 자꾸 까고 이전을 죽여야지 현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님들 가운데서 존경한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나쁜 악인들로 다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이 있고 과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그 세대의 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의 번영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 역사가 없는 민족이다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곱씹던 그날, 그 어렵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텐트 생활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7개의 절기에 7가지 절기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맥주절이라 그러고 칠칠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날 첫 열매를 할 때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팔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희망을 갖고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긍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팔절의 의미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 마지막 초막절은 말씀을 안 드린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초막절과 똑같은 것은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해둔 절기가 이 초막절이거든요. 이 7가지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일, 우리 순간순간에 이 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자꾸 열매 맺는 삶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과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녁 예수제자학교를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